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교독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앞에 나오는 이 불의한 정직이와 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깨우침, 또 그들을 책망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장 13절 그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와 가난을 마다하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가난하면 그는 율법을 어김을 통하여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공식, 등식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도 가난한 삶을 살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병들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말구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냄새나는 곳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저주의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받은 자의 대표성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축복받아야 되고 부유해야 된다. 이런 원리, 이런 공식은 세상 사람들의 공식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저주받고 버림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난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당한 자가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최상류층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의복입니다. 자색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고운 베옷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생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부를 누린 사람이다. 아니면 왕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이 부귀영화를 매일 누리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신 자입니다. 나자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 자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거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불쌍한 거지입니다. 그의 몸은 헌데투성입니다. 어쩌면 건강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흡니다. 진물이 납니다. 상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더 다시 보시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어쩌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으라고 누군가 그곳에 버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를 하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든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습니다. 개들이 와서 자기의 몸에 헌데를 핥지만은 기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개를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세상도 사람도 다 이 사람은 나사로를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혹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지가 되고 헌데가 갖고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지고 그 상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부리는 그런 구차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늙고 할 때에 이 나사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할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은 병들었지만은 버림당했지만은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주고 장사되었는데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버림당한 겁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게헨나, 꺼지지 않는 불, 불과 유황부, 불못이 타는 곳, 그것으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뭔가 보이는 듯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가 음부의 가운데 버려져서 고통 가운데 그 가난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부자가 나사로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구차한 인생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그릇 달라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물 떠서 내 입에 좀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불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내 혀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예언하는 것. 이것이 버림당한 자, 음부에 던져진 자, 지옥 가운데 있는 자의 고통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속석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버림받고 가난하고 병든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버림당했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했던 그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가난했기에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호요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갑니까? 물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덩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봉을 적셔서 부자에게 줄 수도 없고 또 부자가 이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후회하고 돌이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말합니다.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시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회원합니다. 그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없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였으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땅에 있는 선지자나 모세를 통해서 믿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면 죽었던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 죽어서 사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완악한 심령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출애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왕을 세우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복종해 주시기 나기 전에 구별하시고 태의 나무로부터 품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은혜 중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멘입니까?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너지고 없어질 재물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다가 가난할지라도 병들지라도 버림을 당한 한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 살다가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또 다른 우리의 혈육과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가난해도 병들어도 구걸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우리의 풍요로움 때문에 내 영혼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 짧고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 세상에 취하여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효성의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권력들 가운데 아주 예수 믿지 못하고 어둠의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자가 애원했던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 예침의 소리가 우리 영혼에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권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아오니 위의 것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기도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이 교회와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효성의 가족들 코로나 일어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의 가족들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백성들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맡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